모든 걱정 잊어버려 새로운 날이 오니까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 함께하는 이 순간. 우리가 어렸을 때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누구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뭐 그렇게 재미있게 놀만한 기구나 그런 환경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주로 뭐 책이나 무슨 만화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으로 더 많은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 중에 타임머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 타임머신 한번 타고 우리가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임머신은 언제 어디를 가는 겁니까? 우리가 과거를 가기도 하고 또 현재에 있기도 하고 또 미래에 가기도 하는 것이 그렇게 타임머신이죠. 이런 것처럼 사람이 자기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동물은요, 과거와 현재밖에 몰라요. 동물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람쥐 같은 그런 동물들이 겨울을 위하여 여름에 도토리나 다른 먹을 것을 준비하는 것은 이것은 본능적인 것이지 이게 의지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직 인간만이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현실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속에 보게 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과거에는 이런 존재였어. 네가 현재에는 이런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어. 네가 미래에는 이런 위치에 처할 거야. 이렇게 살아야 될 거야.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면서 살아야 돼. 믿는 사람들의 삶 시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오늘 성경 말씀 우리한테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믿는 자의 과거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는 자로 살아가지만 우리 과거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오늘 1절로 3절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믿는 자의 과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오늘 1절 말씀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순서를 바꿔서 죽었던이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가 생각을 가져가 보세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학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무가 되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이 정지된 상태, 활동이 멈추는 것을 의미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해석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헬라어로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분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멈춤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헬라어 오늘 성경의 뜻은 죽음은 분리되는 것이다. 그래서 밀러 같은 사람은 말하기를 죽음은 개인이 자기에게 의도된 목적과 효용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면서부터 또 선택하시면서부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선하신 목적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 그냥 재미삼아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신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신들은 저 높은 데 있고 사람은 저 낮은 데 이렇게 격차가 있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신에게서 어떤 존재가 되냐면은 유흥의 거리, 재미의 거리, 심심풀이의 거리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큐피트라고 하는 사랑의 신인가 있잖아요. 그 사랑의 신은 어떻게 오늘 심심하니까 저 남자한테는 사랑의 화살을 쏘고 반대편에 보이는 여자한테는 미움의 화살을 쏴가지고 첫 번째 본 사람끼리 사랑과 미움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랑을 줬으면 좋겠는데 사랑과 미움을 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은 막 첫 번째 이 여자를 보고 좋아하는데 여자한테는 미움의 화살을 쏴놨기 때문에 이 남자를 첫 번째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쫓아가는데 막 도망가요. 그런 것을 보면서 그 아기신 큐피트는 어떻게 막 좋아로 이게 뭡니까? 사람을
그리스도만 시대에는 사람을 유흥의 존재, 심시풀이의 존재로밖에 안 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당신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지만은 극과 극의 차이가 있지만은 그 피조물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그 피조물에게 목적이 있습니다. 택하신 목적이 있고 만드신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분리시켜 놓는 것이기 때문에 헬라어에서는 오늘 성경의 죽음이라고 하는 뜻은 무, 그러니까 행동의 멈춤, 아무것도 안 되는 것, 죄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다. 이렇게 훨씬 더 깊게 해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밖에서 우리가 지나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사람이 움직이고 돌아다닌다고 해서 성경은 다 사람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밖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해서 살아있다고 해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보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들어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이마오데이가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사람으로 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6장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노아 형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사람들에게 대한 평가를 달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전까지는 사람이 이마오데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그 피조물들이 사라지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시니. 근데 어떻게 해서 없으십니까? 어떻게 해서 노아의 홍수를 저 사람들한테서 그 이마오데이를 흡수해 다시 소환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고기 덩어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단순히 흙 덩어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평가하신 후에 노아의 홍수로서 죄악이 관영된 이 세상을 심판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 기능이 살아있다고 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우리에게서 생각되어지고 나타나야지고 보여져야 이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창조되어진 인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죽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살아있지만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허물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허물은 헬라어로 피라트모라인데 실수하다, 넘어지다, 빗나가다, 탈선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요. 탈선.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빗나가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쏘아져 가는 화살이 관역의 중심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빗나간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라고 하는 것은 딱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 있는 것. 바로 그것이 허물과 죄인데 그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이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2절에 나와 있죠. 그때에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반대가 뭐겠어요? 이 세상의 풍조 따라 사는 거죠. 공중의 권세는 사탄이 있죠. 악령이죠. 마귀라고 할 수 있죠.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아들들로 사람들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과거의 모습입니다. 자, 과거의 사람들로 계속 살았으면은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을까요? 3절에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진노의 자녀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이게 우리 과거의 모습입니다. 둘째로 믿는 자의 현재입니다. 4절로 9절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절부터 9절까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게 우리의 현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그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이 허물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 안에 가지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리시느냐? 바로 믿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아주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넘어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6절에 보게 되면은 함께 하늘에 앉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셔 가지고 살리신 것만으로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앉힌다고 하는 말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당신의 오른편에 앉히셨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공간적인 개념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으로 얘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이양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권리와 똑같은 권리를 예수님이 가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처럼, 또한 하나님이 저 천국의 세계도 통치하신 것처럼 오른편에 앉히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과 천국까지도 다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시는 분으로 앉히셨다고 하는 거예요. 앉히셨다고 하는 게 통치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를 예수 안에서 앉히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하여금 통치하시게 하시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게 하시는 의미가 있게 하는 거예요. 그 권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은혜, 그 축복을 받는, 그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양자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양자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셨듯이 예수와 같은 권리를, 아들이 되는 권리를 받았는데 그 권리는 바로 양자되는 권리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까? 양자되는 권리,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한 같이 앉히셨다고 하는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되어진다면은, 여러분, 같이 앉아있는 사람이 뭘 같이 먹지요? 식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식구가 된 것을 얘기하는,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다윗 왕이 은혜를 갚잖아요. 누구한테 은혜를 갚냐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나단한테 은혜를 갚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없다는 걸 알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랑하는 친구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알고 사울 왕이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 심중을 알아보려고 여러 가지로 그 노력을 했잖아요. 화살을 쏘는 걸로 해서 내가 여기에 그 화살이 어떤 방향으로 날아갔는데 아이야 그 앞을 보아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사인을 주면은 이것은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뜻이니 도망가라. 그 반대로 하면은 아버지는 너를 죽이려고 하는 생각이 없으니 돌아와도 된다. 그러는데 그 심중을 알아채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망가라고 하는 사인을 보내가지고 그 다윗이 그 사울 왕의 그 죽음의 그 술수를 피해서 이렇게 도망하게 되죠. 나중에 이제 왕이 되어졌는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졌는데 사울의 왕가는 완전히 이렇게 몰락해 있잖아요. 그때 이 친구 요나단을 생각하면, 요나단도 이제 그 블레셋과 전쟁 속에서 장렬히 전사하게 되잖아요. 그러는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그 친구로부터 그 우정에 찬 그 도움에 사무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울의 왕가가 거의 씨가 말랐다고 그러는데 그 사울의 왕가 중에 산 사람이 없느냐 좀 찾아보아라. 그렇게 찾아보니까 이제 그
요나단의 아들이 이게 이제 절름발이잖아요. 다리를 절잖아요. 그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아들을 불러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가 네 아버지한테 내가 큰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살만하게 해주겠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상을 주겠다. 그런 식으로 한 게 아니에요. 너는 이제부터 내일부터 내 식탁에 와서 앉아서 나랑 같이 식사를 하자. 다시 말하면 왕자로 대우해 주겠다. 내가 너를 낳진 않았지만은 내 아들들과 같은 대우를 양자될 권리를 너한테 주겠다. 라고 해서 그에게 식탁을 함께 할 그러한 특권을 그렇게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약을 통해서 보면 앉았다고 하는 것은 식구가 되는 이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다 앉히시게 하시는, 자녀되게 하시는, 또한 이렇게 식구되게 하시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재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으나 그러나 어떻게 살라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것을 자랑하지 말라. 믿음은 선물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러한 특권 가운데에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은혜로 된 것이니 자랑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믿음 안으로 잘 살아서 이제 미래가 나오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 안으로 잘 살아서 너희의 모습을 가지고 오는 세대, 여러 세대들의 큰 증거가 되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한테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셋째로 믿는 자의 미래로 넘어가 볼까요?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음을 받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성교회 교인으로서 한성교회에 속한 사람으로서 한성교회에 있는 비전과